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은 45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이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신가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그 첫 마디가 아마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을까요? 오늘 엄지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습니다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용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종종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매우 성경적인 그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providence, 이 섭리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providence입니다. 참 소중한 믿음이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구별화하고 차별화하게 만드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한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다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깨어질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덕목과 같은 것입니까? 하지만 모든 믿음이 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죠. 병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모든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억울한 일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억울함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억울함이든지 아니면 현재 겪고 있는 억울함이든지 간에 그 억울함 앞에서 여러분들은 참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재산에, 나의 명예에, 나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사람들이나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이 넓혀지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들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 세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갖고 이 속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속을 어떻게 열겠어요, 우리가요? 근데 속을 열어서 우리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그 정도가 너무나 깊은 정도여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정도의 일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겪는 도망자의 삶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10사람들의 밀고에 사울이 출동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26장 1절부터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매일 성경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배경을 아시리라고 기대하면서요,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10사람들의 밀고에 사울이 출동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의 눈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피해야만 하는, 정말 자신의 땅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를 행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나라가 다 사울의 눈이었고 사울의 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다윗을 돕고 싶었을 거고 다윗을 숨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 완력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생명을 담보 잡힌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겠죠. 나의 편이 되어주고 싶겠지만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윗은 시편 54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낯선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자기의 목숨을 수색하고 있다. 우리는 조금만 누군가에게 쫓겨도 무엇인가에 쫓기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정상적으로 발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 터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억울하게 계속해서 쫓기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십광야까지 쫓아온 사울을 정탐하던 다윗은 야밤에 분명한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복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진중에 들어가 사울 옆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신복 아브넬은 사울을 지키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니 더욱더 이 아브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비새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비새는 자신의 코앞에 놓여져 있는, 잠들어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26장 8절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전문적인 킬러였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어디를 찔러야 정말 찍소리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을 지금 다윗을 위하여 바치고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단 2사람만이 왕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에 아무런 거침이 없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기 안방을 드나들듯 이렇게 오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였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잘 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1절이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니, 고작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만 가지러 오려고 여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왔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비새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너무 물러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차려놓은 밥상도 먹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비새가 보는 상황과 다윗이 이해하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과 왜 이런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를 두 가지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이죠. 사울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목숨이 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금 사울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쫓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구하시는 것이니 당연히 나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강한 자는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를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저주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일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가끔 질문을 합니다. 나의 잘못인가? 그 사람 때문인가? 보통 사람들은 나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욕을 당한다, 사람에게 그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나와 너의 이유 위에 더 커다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 이 믿음 말입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의 열려진 믿음과 상황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한 귀를 가졌던, 민감한 눈을 가졌던 다윗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겪는 수많은 총각을 다투는, 생명을 다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절벽을 경험하죠. 그리고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 얹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선명한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어디가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색 지대와 회색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손이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사울을 살려주는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었다라고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엔게디 굴에서도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울 옆에 다른 부하도 없이 단순히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옷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을 아파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재판장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힘이 있을 때 누가 재판장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주권에 자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적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수많은 적대감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나를 드러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처,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는 이 분명하지 않은, 분명할 수가 없는 이 회색지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할 이는 오직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가 가진 것보다 심지어는 없는 것을 있는 척이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피하려야 하는, 나에게 좋은 평가를 주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 나의 몫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의하여 나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도대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고 있는가? 사울을 살려주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토를 다하겠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목사들 욕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일까봐 제가 좀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림 앞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인생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들에 대해서만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 자매들을 내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요. 이미 엔게디 굴을 통해서도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놋 땅의 제사장들,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인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전멸시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내 손을 들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명예에 금이 가게 되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생명은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손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이지도 않지만 이 십광야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었을 때 지은 시편인 시편 54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실은 이 기도는, 이 바람은 다윗의 기도의 시간, 다윗의 경건의 시간에 올려진 그의 간구였습니다. 시편 54편 4절과 5절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요즘에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토로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이 생명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멸망의 시간에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명예도 소중히 여기며 나의 생명을 보호하듯 나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듯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인격 수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유한한 정말 죽음과 생명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한 호흡밖에 되지 않는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고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이 간절함이 머물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가요? 기도의 시간은 적어도 다윗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인생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다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계신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뼈대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인생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인생들을 세워가며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 우리들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다윗은 엔게디 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사울을 없애자고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고 오히려 만류하였습니다. 십광야에서 아비새는 단칼에 사울을 죽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하였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그를 말리며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옴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왕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원수를 갚으라고 소리를 높이는 세상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말하는 세상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며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 명예를 지켜주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몫을 올바로 들으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예수님의 수많은 모습들 중에 중요한 한 모습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가? 우리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명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귀가 필요한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이 세상은 원수를 너의 손으로 갚으라고 말하며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손과 발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올릴 자를 올리시고 낮출 자를 낮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커다란 메시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까? 혹시 상황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견고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인생들입니까? 정말 무지한 말로, 무지한 눈으로, 무지한 귀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드는 인생들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져 우리의 귀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들입니까?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과거의 그 억울함 때문에, 원통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우리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대로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